유다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성경에 4명의 이름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대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최소한 4명의 아들, 거기다 딸들, 아무리 작아도 둘, 거기다가 예수님도 먼저 낳았죠. 그러니까 최소한 7남매 이상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아무도 낳지 않았다. 이게 로만 가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훈인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성경을,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파괴하는 일이지요. 사실 로만 가톨릭 교회가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책도 없었고, 또 책을 구하려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었고, 거기다가 성경이 기록된 언어 자체가 라틴어였습니다. 고급 교육을 받지 않으면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은 사제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해서 모두가 읽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내가 읽으니까 내가 판단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다른 아들들도 낳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내가 직접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책도 언제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언제까지 듣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바탕을 세우고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가 낳은 4 아들 중에 야고보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됐고, 그 중에 유다는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이 땅에서 일하실 때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7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이 모였던 그 다락방에 함께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들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것만으로 꼭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늦게 믿었지만 또 훨씬 더 헌신적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이력, 몇 년째 교회 생활하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더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매일매일 어떻게 새로운 삶을 갖고 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유다서를 쓰면서 특별히 많이 강조된 것이 뭐냐 하면 긍휼이라는 용어입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가 시작이 되어지지만 유다서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을 강조했어요. 따뜻함, 공감, 불쌍히 여김, 이런 것들이 강조돼서 2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짧은 서신 속에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측은지심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먹여도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팔복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8가지의 복,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고 따뜻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도와주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력들을 나눌 수 있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죄에 빠진 사람을 볼 때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긍휼히 여겨라. 이것이 유다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 서신에서도 이단에 대한 경계를 아주 분명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단 사상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고, 요한 서신에서 여러분 이단들과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기 유다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는 인사조차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3절 그리고 4절까지 쭉 보면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이렇게 써야 될 필요를 느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하고는 싸워야 된다. 그것도 힘써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영적 전투의 대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싸움의 대상인 사탄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과 싸워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굉장히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셔가지고 죽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죄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모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지만 그 중에서 꼭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 그것도 힘써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 영적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갖도록 만드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재밌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그랬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조용히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자기들이 잘못된 자들임을 사람들이 금방 알도록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침투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보통 교회 안에 스며들면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 교회에 그냥 믿음의 사람처럼 가장을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그래서 사람과 친해지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단으로 끌고 가는 아주 사탄의 교묘한 작전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란 2명일지 3명일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강조를 했지만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몇 사람이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여러분 조용히 사탄이 몇몇 사람을 교회 안에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생활에 방해되는 이야기들을 하거나 또는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사람인 줄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말씀이네? 이거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2000년 동안 동일한 말씀이 전파됐는지 몰라요.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도전받고 내가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새로운 가르침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이외의 것, 새로운 것은 전부가 잘못된 것입니다. 몇인데 교회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몇은 사명감을 갖고 있고 이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 또는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업을 한다든가 학교에서 축제를 한다든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오랫동안 전통이야 해야 돼. 이런 것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조용하게 휩쓸려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장례식 문화라든가 교회가 해야 될 의식들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들이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단호해야 됩니다. 미풍양속 전통인데 여러분 성경에 위반되는 것들이라면 쫓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게 조용하게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10대 문화 속에서 조용하게 침투되어지는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요. 또래 문화 속에서. 그래서 사실 건강한 교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 말씀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나이가 들고 그리고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즐겁게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여기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몸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안에 있던 여러분 바이러스가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아팠어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상포진이라는 것에 걸렸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대상포진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형외과도 가가지고 이 엉덩이부터 아파오는데 가니까 증상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전혀 뭐가 나오지 않으니까 염증이다 그러면서 항생제만 일주일을 먹었는데 먹는 동안에 무릎으로 내려가서 아프고 저 발로 내려가서 아프기 시작했어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고 걷다가 막 삐그덕거릴 정도로. 그러다가 결국 일주일 만에 발에 포진들이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대상포진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입원도 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4번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였습니다. 통증 때문에. 그래서 설교하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해서 며칠 쉬었는데 그게 제게는 아주 좋은 치료가 됐습니다. 쉼. 제가 원래 쉬는 것과 노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29년 사역하는 중에 안식년도 가져본 적이 없고 교회에서 안식월을 갖도록 했지만 안식월을 쓴 적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1년에 1주 또는 2주 이렇게 비우게 되는 것도 안식월의 일환입니다만 별로 잘 못 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그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면역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영적인 면역력 얼마나 잘 키워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 면역력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잘 유지되지 않으면 어느 날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그대로 노출되어져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사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기록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제한된 구절에서 사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에 보면 5절과 6절에 나오지만 천사가 잘못된 길로 가서 그래서 사탄이 됐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창조하셨고 천사들 중에 이미 창세 전에 타락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타락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기 때문에 가정도 든든히 서가고 이 사회도 버텨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나버린 자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천사들 중에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셔서 그들이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먹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에게 끊임없는 욕망 중에 하나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죄를 짓고 그걸 우리에게 물려줬고,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하늘까지 높이 탑을 쌓아보자. 하나님과 한번 맞짱을 떠보자. 이게 창세기 11장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것을 헐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최초의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인간들이 여러분 이제 점점 더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17, 8세기 과학혁명, 사상혁명, 프랑스 대혁명 뭐 이렇게 일어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평가절하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크리스텐덤, 유럽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중심으로 살아왔던 유럽 사회에서, 성경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되는 것, 초자연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전부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이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을 앞세우면서 인간들이 과학 발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끔찍한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죠. 과학혁명, 인간이 똑똑해지면서 결국 인간에게 불행한 일들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죽는 비극적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최근에 일어난 것이 뭐예요? 의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첨단 의학이 발달을 해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막아내지 못해서 코로나19라는 여러분 긴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의 이 상황들은 하나님이 의학이 발달한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줄 아느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과학, 의학,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인간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고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그리고 더 좋은 문화를 누릴 것 같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기후변화의 위기, 인간들이 똑똑한 머리로 만들어낸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자연의 역습 현상, 여기서 인간들이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그가 호모 사피엔스를 썼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쓴 것 중에 호모 데우스, 뭐예요? 신이 된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들을 내달아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인간들이 조금 배웠다고, 조금 더 똑똑해졌다고, 조금 더 과학 문명을 발달시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은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종교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탈종교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20% 됐었어요. 어떤 때는 막 25%가 됐다고도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줄어들어서 20대의 종교 인구는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2% 속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20대에서 10명 중에 1명도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0대로 내려가면 더 낮아져가지고 100명 중에 서너 명이 교회 나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탈종교 현상. 여러분, 꼭 신을 바라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고 있고 풍요하게 살 수 있고 인간의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대 과학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 속에서
팽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간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충격을 주실지 몰라요. 전쟁의 충격들, 그리고 전염병의 충격들, 그리고 기후변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스스로 잘 살겠다고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해놓은 것들이 인간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그것들이 인간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끊임없이 부추겨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못된 사고에, 그리고 잘못된 문화에, 잘못된 일상의 삶 속에 빠져버리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 생활 속에서도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내가 여기서 주도권을 잡고 싶은 욕망,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유다서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안 되는 사람들은요, 욕심을 따라서 산다. 그래서 1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욕심을 하면서, 욕심을 내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성령이 없는 자의 그 분명한 특징들을 드러낸다.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요, 성령 없는 자의 모습,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은혜롭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하거나 그 사람 만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손해를 본다고 하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끊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조용히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인데, 유다서에서 이미 그런 경고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라. 이게 20절이잖아요. 믿음 위에 세우라. 돈 위에 인간이 서는 게 아니다. 과학 위에 서는 것이 아니다. 의학적 혜택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인간이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 위에 인생을 세우라.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도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지 않은 채 학력과 경력과 재력과 온갖 세상의 힘들이 우리 인생의 기본인 것처럼 그것 많으면 큰 소리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 유다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서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우리들이 내 자리 잘 지키십시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가 있을 처소를 예비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여기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일 잘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내 일상 속에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침투하지 않도록 영적 면역력 잘 키워가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가고, 그리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교회 생활 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일상도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많이 훼손된 거예요. 다시 한번 가다듬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어지고, 성도들 간의 건강한 교제, 그래서 격려를 해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유다서에서 경고해 주는 것 가슴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정말 바른 신앙생활 잘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